기도를 주시고 또 목경스럽게 가주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순서가 있죠. 네? 순서가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축복이며 주어 나온 대로 믿음이 축복이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으로 이게 다 잃을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게 하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들어가겠습니다. 박 집사님,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가령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가야지, 답변하고 가야지.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건 자신의 의사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신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은 나를 유혹하는 얘기인가? 근데 그거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기도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묘하게 시험할 때는 만만치 않죠.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게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왔을 때 어느 쪽으로 이성과 감성과 이성을 생각해서 감성은 옳은 것 같아. 이성을 생각하니까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느 쪽을 마음이 갑니까?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의사니까. 근데 많은 해답은 감동 준 대로 움직이는 것이 해답이 맞습니다. 근데 왜 그게 어떤 문제인가? 과연 내가 이 행동을 옮겨서 하는 게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해답이 있는 거예요. 자,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나의 마음에다가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인데, 근데 그것을 자기 생각에 판단에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왜 그 얘기를 우리 한 집사님한테 질문을 던지냐면은 답변도 안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젊으니까 살아가면서 그러한 내용이 갈등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감성과 이성을 잘 판단하고 과연 해답은 이게 하는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예수님께서
악의 시험 받을 때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면은 너희 하나님 시험 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포커스로 맞춰져 있던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말씀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큰 얘기를 소들 끄집내느냐? 우리 김현수 집사님 보니까는 그 말씀이 주님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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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는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핵심.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럼 과연 믿음의 축복이 어떻게 나한테 올 것인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삶을 이루어가면서 그 복이 나한테 삶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인가? 또한 다른 사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 16절을 보게 되면은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명령문이죠.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라고 딱 단정을 짓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는 너희는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 결론은 착한 행실이죠. 아버지께 그 행실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앞에 모든 것을 결론을 이렇게 짓는 팔복이란 모든 것이 뭐냐 이거죠. 너희들이 그 복을 받았을 때 결론은 무엇이냐?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결론 다 했네요. 그러면 설교 끝났습니까? 그냥 합시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일절을 강금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303) 303쪽 구약.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려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희연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말씀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다시 삼가라는 건 뭐죠? 진지하게, 경건하게, 조심하게 그 많은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면은 뛰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높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까?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입니까? 모르시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해보시죠.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초창기에 대통령 됐을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강대상 해야 되려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한 2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나이 드신 분은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저임금으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최저임금을 해가지고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최저임금을 하게 되면은 120, 130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150 정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200 가까이, 한 190에서 200 사이 가까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에는 삼겹살 먹기 힘들어서 집에 갖다 주고 바꾸게 됩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은 가끔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 먹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나게 합니다. 왜 욕을 합니까? 아이 그 뺄갱이잖아 그 사람은. 아이 그것도 몰라? 뺄갱이 알아? 모르지 젊은 사람들은. 뺄갱이. 근데 뺄갱이가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인간 수명이 늘어지게 되면은 무엇이 해야 인간 수명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과거의 현재를 비교하게 되면은 엄청난 인간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960년도만 해도 우리가 평균 나이가 40대기가 힘들었습니다. 60년도만 해도. 왜냐면 그때는 출생아가 많이 사망했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40이 안 됐던 겁니다.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는 2018년도, 19년도, 2000년, 29년도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의 그 나이 평균 수명이 언제인지 얼마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남권사님 무조건 90살 이상 사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 근거 어디 있느냐? 저한테 질문을 하겠죠.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여성이 90이 넘어갔습니다. 2019년도니까는 2021년 아닙니까? 최소한도 이제 91살 됐죠. 90이 넘어가는 거죠. 평균 나이가. 그건 자신의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남자 나이는 몇 살이냐? 84세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는 6위였었어요. 그때 일본이 1위였습니다. 2010년도만 해도 장수국가 일본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럼 왜 우리가 인간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야만이 우리 인간 수명이 늘어납니다. 환경, 건강, 그렇죠. 먹는 거, 그 다음 생활 문화. 바로 선진국의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인간 수명이 어디까지가 이게 첫째 기준입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후진국일수록 수명이 짧습니다. 첫째가 먹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진료, 의료 혜택.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자랑할 수가 있어요. 모르셨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의료 시설, 의료에 대해서는 역시 세계 1위입니다. 암치료가 70%가 완치가 7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 빨리 발견되고 열심히 우리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면은 70%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 보면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동네 치과가 세계에서 탑입니다. 네. 미국의 뭐 하버드, MIT 뭐 훨씬 뛰어넘습니다. 물론 가격도. 블룸버그 통신이죠. 블룸버그에서 그 혁신지수라고 발표했을 때 세계 최고 혁신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최고의 선진국이지만 강대국은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 국력이 다시 말해서 강대국은 그만큼 군사력이 힘이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를 못해서 5위에서 6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에서 고구려 시대 빼고 지금 우리나라 가장 강합니다. 해외 나가면은 과거에 일본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서 오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일본 사람들 해외 나가는 여건은 20%밖에 안 돼요. 지금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0%가 넘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일반 한 절반밖에 안 되는데 훨씬 가고. 그래서 세계에서 다 좋아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역사에서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혔습니다. 1907년 그때 그 네덜란드에서 헤이그에 회담이 있었어요. 그 회담 목적이 전 세계 한 43국에서 그 자유독립을 하고 군사를 낮추고 자유독립을 시키자. 그러한 취지로 모였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준 열사하고 약 10몇 사람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 네덜 참석할 그 세 사람 참석이 예가 돼 있었는데 일본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하고 이준 열사는 호텔 방에서 금식하고 14일 금식인가 해서 하고 거기 말하는 자살한 거죠. 죽은 거죠. 호텔 방에서. 그 두 사람은 이완용이가 못 들게 하고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고종께서 폐위가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손아귀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넘었습니다. 요번에 그 런던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처음부터 톡을 쳤습니다. 일본 휴가는 저 3주 뒤에 앉아서 얼굴도 안 보여. 우리 선조들이 왔을 때 아마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 진짜 기립박수를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도저히 일본을 넘을 수 없다는 그 인식이 강하게 있었고 지금도 보수 언론은 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도에 일본에서 무릎 꿇으라고 했을 때 모든 신문이라든지 보석에서 다 꿇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본 30 뒤니까 우리는 망한다. 꿇으라고 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연 대한민국이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안 꿇었어요. 넘었어요. 패스 넘었어요. 만일 근데 꿇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 세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보니까 아직도 멀었구만. 앞에 무릎 꿇었으니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아직도 일본의 개구만. 제가 문재인 대통령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를 진짜로 이제는 강하게 올렸습니다. 일본을 패스로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자존심과 우리 국민의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큰 계기가 됐어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인정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인정하고 세계 중국, 러시아 빼고 최강은 미국, 영국인데 우리나라를 일본보다 더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박수 쳐야 되는데 아직도 보수 언론에서는 무지하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는 어떻습니까? K-pop, BTS 대단한 문화. 진짜 대단한 사건. 진짜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각 불란서 명품이 태극기를 박아야 잘 팔린다 그러니 대단한 거죠. 명품에서. 오늘 핵심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지하철에서 보게 되면은 물건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죠? 10년 전에 물건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런 물건 파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자기가 답변을 합니다. 지하철에 많이 앉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한 사람이 가방을 들고 와서 물건을 팝니다. 이것이 플라스틱 같은 이것이 무엇이죠? 하면서 플라스틱 같은 꼬집어내서 그게 소리를 박혀 있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칫솔을 보여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것이 칫솔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느 나라 제품일까요? 뒷면에 보게 되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 제품,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근데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어요. 네, 실패했습니다. 왜 코리아들이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얼마에 팔까요? 네, 가격은 5개에 1,000원입니다. 상당히 품질이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은 중소기업 제품이다 보니까는 인식이 없어서 많이 팔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만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몇 개나 팔 수가 있을까요? 많이 팔까요? 적게 팔까요? 10개.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해답이 나올 겁니다. 10개. 그걸 쭉 나눠줬어요. 가닥이 이렇게 옛날에 나눠졌잖아요. 근데 3개를 팔았어요. 제가 많이 팔았습니까? 적게 팔았습니까? 적게.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네, 보시다시피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그럼 여기서 핵심이 여기서 제가 여기서 실망을 해서 지하철에 내릴까요? 다음 칸으로 갈까요? 다음 칸으로 가요. 네,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칸. 3개 파는 것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희망을 갖고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다음 칸으로 갔습니다. 핵심이 여기서는 희망이었습니다. 결코 우리 믿는 사람은 마지막 그때까지 결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진리에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하고 저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육적에서 끝나더라도 연장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을 만드시고 성령으로 영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다음 뭐죠? 인간이 됐습니다. 성령 하는 영을 가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죽으면은 육은 원이치로 돌아가고 영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삶에서 만족을 하고 끝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감, 관계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육은 원위치로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니 말씀이 있잖아. 믿는 사람 이걸 모르면 말도 안 되지. 지금 이병철 전에 삼성 회장이 그게 3가지 간단해. 한 12가지 질문 나왔는데 딱 이야기하면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살고 어디로 갈 것인가. 딱 핵심이 3가지예요. 물론 그분이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어떤 지식적인 것도 많이 듣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나 해답은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해답을 찾으면 성경 말씀이 있거든. 간단해요. 신앙생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아멘.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아멘.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나? 믿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만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많이 증거하십니다. 그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생각을 해요.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맨날 들으니까 그 말이 저 말인 거, 저 말이 오 말인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 중에서 나에게 칼같이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건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 영, 성령께서 주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떠한 결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 했을 때 분명히 어떠한 증거가 나오느냐? 내 삶에서 증거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삶의 믿음이 여기서 나오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나가. 이게 왔다 이리 지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똑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황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갈등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감성과 이성을 판단해서 내가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질문했습니다. 답변은 안 했지만 아마 지금은 해답을 얻었을 겁니다. 웃으면 저쪽 웃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웃어요? 바로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걸 담지 아니하면은 아무 지혜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오늘은 뭔가 없이 그냥 가네요. 그냥 좀 벗어났어요. 하나님은 다윗 왕을 왜 사랑했었을까? 과거의 사람입니다. 왜 사랑했었을까? 다윗이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그만큼 위대했습니까? 다윗이 착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찌질이었느냐면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전부 자녀들 데리고 와라. 하나님 주신 기름을 내가 부으려고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새가 아들을 싹 데리고 왔습니다. 딱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사무엘이 그 첫째 아들을 보고 야 역시 하나님께서는 선택은 역시 탁월하신 분인가 봐. 기가 막혀. 인물도 준수하고 그냥 모든 것이 사무엘 볼 때는 완벽해. 딱 기름을 부으려니까는 하나님께 야 아니다. 스톱. 아니다. 아니에요. 두 번째. 역시 두 번째도 대단한 인물이야. 부으려니까 잠깐. 거기도 아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 아니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새야를 기름 부으라고 그러셨는데 없어.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이새야 묻습니다. 전부 다 아니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요? 아이 그 이름 망대인데 다시 말해 그때 우리 성경 말씀 망대로 표현돼서 즉 그 뜻은 그 본래 뜻은 뭐냐면 찌질이라는 뜻입니다. 찌질해서 저기 그냥 뭐 가장 하찮은 목동 일을 하고 있는 찌질이가 있습니다. 그래 불러라. 가정에서 상당히 외톨이고 찌질이었습니다. 못났습니다. 다윗이. 들어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다윗은 찌질이었습니다. 가장 못난 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속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하고 외로우니까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밤 되면 별 하나 나오고 새고 있으니 그건 뭐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좀 못되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이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계속 다니는 여자도 없고 자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천매를 그냥 다 거짓말해가지고 다 죽기도 하고 사고가 갔대. 그런데 왜 하나님께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관계성.
이런 거 있죠.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큰아들 작은아들 나오는데 그 작은아들이 피인가 그래요. 그 뭐 있는 유명한 그 가을의 전설 영화에 보면 이렇게 또 나오는데 흔히 말하는 말썽꾸러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게 되면 그 말썽꾸러기가 굉장히 애착이 갔던 겁니다. 사실 그래 애착이가 항상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항상 찾게 돼요. 그런데 굉장히 바람직하고 도전적이고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실질적으로 헨리 셰가 동키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죠. 뭐다. 직접 행동에 옮기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나고 은혜 받으면 그대로 행동을 옮겼던 사람이에요. 주저주저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대로 될지도 확실히 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역사 성경을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물론 위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네가 안전하고 그런 삶을 살 때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 얘기야. 젊은 거비는 못할 텐데. 결론은 어디가 성공적이냐? 해답은 알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쉬지 않는 사람이었고 항상 능동적인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다윗은 의지할 것이었으니 오직 하나님 아직까지 붙들만 살았어요. 실컷 잘못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셔야죠.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셔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세바 간타하고 원해서 아들 얻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죠. 죽었어요. 그러면서 참 뻔뻔스럽게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분명히 나는 선지자가 죽을 거라고 그랬다고. 제 죽을 거는데도 알았어.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바지가 붙들고 금식하고 느끼면은 그렇잖아요. 잘못했어. 하나님 막 두들 팬다. 아이고 아버지 다리 붙들면은 그거 어떻게 할? 그게 더 이쁘지. 때리면 도망가는 것보다는. 인물이 다른 거죠. 믿음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믿음의 축복이 뭐죠? 그런 축복이에요. 내가 햄릿 끝이 마음의 갈등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은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칫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칫솔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일절만 우리 남군산 읽어보세요. 3장 1절만 로마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까 그 칫솔 파는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변했어요. 로마서 2장에서 나온 그 후면으로 나온 내용 보면은 그런 말씀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앞에 2장을 앞을 보게 되면은 자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즉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자랑했다 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지 않은 이방인은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럼 율법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유대인을 불리는 너희가,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이거죠.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민족으로서는 세계 최강이다 이거죠. 그렇게 자랑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은 개라고 그랬습니다.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으로 스스로 믿으니 내가 율법을 받고 내가 율법을 깨달았고 내가 율법에 분간할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뛰어난 스승이다 이거죠. 내는 그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자신을 가르치지 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도둑질 말라 가르치는 내가 도둑질을 하고 있고 못된 짓 하지 말라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있다. 가늠하지 말라 내가 가늠하고 쭉 나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욕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독백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고 말씀을 주었고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분별을 줬는데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걸 이방인과 똑같이 죄를 짓고 지금 살고 있다 이거죠. 교만하게. 그러면서 자기들 판단과 지식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 살고 있다 이거죠.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욕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은 똑같이 악한 짓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욕 많이 먹잖아요. 더 한다고 우리가 하면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가 할례는 무익.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할례한 민족이지만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면은 그 자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뜻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차에다 십자가를 달고 그다음 내가 믿는 거 십자가를 못 걸고 다니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 의를 따르지 않냐면은 과연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을 때는 너희들 인정하지만은 너희들 세상 사람들에게 개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 세상과 똑같이 하면은 과연 그것이 너희들에게 그 십자가 너희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선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절 첫 번째 1절에 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했으면서 자 너희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바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나은 것이 뭐야? 그러면 너희들 무엇을 낳았어? 그러면 너희 세상은 나은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3절 1절에 그러면 유대인 남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 좀 과연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나은 것이 무엇이고 할례 했다고 해서 나은 게 무엇이냐? 그럼 반문한 겁니다. 우리 첫 번째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것이 있으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 제사장이라 하나님 말씀 뭐죠? 맡았다 이거죠. 내가 가졌다는 얘기요. 다른 사람들은 안 줬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거다 이거죠. 하나님 다른 사람 안 줬어. 우리에게만 줬다 이거죠. 아멘. 우리에게 줬다. 이거 얼마나 큰 건지 모른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는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또. 거기까지 또 설명 내려가면 또 기니까 시간 많이 걸리고 54분 됐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 우리 신성제단이고 지성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맡은 자가 누구냐 이거죠. 바로 우리 식구들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달달 주지 않았고 나는 그 말씀 성경 내가 알아. 말을 뭐 할 건데 너한테 안 줬다 이거야. 안 줬어. 그럼 누구한테? 나한테 준 거야. 너는 상관없어. 너는 안 믿잖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됐을 때 우리한테 축복이 온다는 얘기야. 믿음의 축복이 온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은 안다고 축복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멘.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말은 믿어. 속으로는 에이 안 믿어져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자기 이성과 자기 판단을 생각하니까. 왜 그러냐? 성령 체험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어느 목회자가 콩팥이 상해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자꾸 오줌이 나오니까 이 뭐입니까? 흔히 말하는 그 기저귀라는 거 있죠. 그걸 3번을 갈아입어. 그냥 계속 흐르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이거 이라고 이거 창피해도 되겠습니까? 바지 다 졌는데 애가 아니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는 안 고쳐줘.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야 너는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 간절하게 해봤느냐? 아니 글쎄요 저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해봤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형식으로 했다 이거죠. 진짜 간절하게 해봤느냐?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 간절히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뭐 이론적으로만 쭉 날고 뭐 딱 보고만 내가 신자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으니까 신자 고쳐주십시오. 제가 이거 꼭 필요하면 신자 고쳐주십시오. 100번을 그냥 전부 그거만 그냥 다른 거 안 해. 고쳐달라고 그냥 때를 쓰는 거야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꿈을 꾸는데 이쁜 천사들이 이쁜 신장을 가지고 넣어주고 저녁 것을 했어요. 한 사람. 그 다음에 나와버렸어. 이분이 누구냐면 정교 목사입니다. 본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또 다른 그 목사님 간증 이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 그 말씀을 보았을 때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께 왜 우리 창조했다는 그것이 크게 믿어지고 우리가 질병을 나을 수 있다는 확실히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정기 목사님이 믿으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한 7번 그렇게 설교를 하셨잖아요. 끝나고 나면 다 젖어. 그럼 가서 또 갈아입고 또 갈아입고 또 설교. 얼마나 힘들어요. 해외 나가서 마찬가지예요. 그 어느 날 갑자기 나섰어. 또 막 첫 번째가 화장실 찾고
그 비서들이 화장실 찾아요. 끝나면은 시간 돼가지고 화장실 가는 게 우선이니까. 근데 갑자기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놀랬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 감성과 이성을 판단해 믿을 것인가? 세상의 지식으로 내가 믿을 것인가? 내가 성령 체험 한번 해봤는가? 안 해봤죠? 그러니까 내 판단을 자꾸 믿는 거지. 그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왕같이 복을 받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니까 자꾸 가까이 가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날 좋아하니까 나 자꾸 좋아하게 되고 나보다 하나님 더 높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자꾸 가야지. 하나님 오시오 우리가 차에 타고 가는 외벽에서 지니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 아멘. 지니가 자꾸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주인 나타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너무 쉽게 만나면 그냥 우리 인간 자체가 교만해서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내가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진짜 그거는 많이 자 그런 부분은 시간 지나면 진짜 깨달아져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얘기는 그걸 다 지나고 나서 알게 돼요. 야 이런 것이었구나. 그냥 모르면 몰라. 근데 그걸 깨달은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아멘. 찬송가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4장 다시 아까 불렀던 찬송 314장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믿음의 축복으로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모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제 의자 뜻이 아니라 성령께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